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 기도회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큰 걸음, 인생의 그 큰 걸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만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변하지 않으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 번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때에라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 나라의 그 삶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라를 먼저 구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먼저 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또 수능 기도회로 내일 우리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선고의 학생들과 또 재수하는 우선고 학생들 또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신약성경 58쪽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수험생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려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1절에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는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말해주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순풍도 불지만 광풍도 함께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순풍만을 기대할 때가 많은데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풍뿐만 아니라 광풍이 함께 불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유명한 말씀인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순풍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또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또 귀신을 쫓아낸 걸 보면서 제자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 대우하셔서 말씀을 따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자부심스러운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해서 그 학교에 다닐 때 느끼는 그런 자부심 비슷한 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과잠입니다. 과잠. 나름대로 자기가 다닌 학교에 자부심을 가진 학생들은 그 과잠을 아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제자들도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 텐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스승이 놀라운 아무도 일으키지 못하는 아무 스승 어떤 스승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그 스승의 제자가 된 것이 엄청 자랑스러운 거죠.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장밋빛 인생이 꽃길만 펼쳐질 걸 아마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갑자기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제안을 듣고 아무런 반대 없이 26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떠났다고 나와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밤이 어두웠으니까 내일 아침에 떠나면 안 돼요? 내일 새벽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응했습니다. 그런데 37절 보세요. 한참 노를 저어서 이제 아마 호수 중간쯤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가 갑작스럽게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광풍도 아니고 큰 광풍이 불었다고 나옵니다. 4장 3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1.2km, 세로가 4.8km. 호수 중에는 좀 큰 호수지만 이게 막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처럼 바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비교해 보면 아주 손바닥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약 60km 지점에는 헬몬산이라는 아주 3k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헬몬산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이 갈릴리 호수 쇠수면보다 한참 낮아 있는 200m나 낮게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아주 큰 바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도 폭풍은요 주로 오후 2시나 3시 그러니까 따뜻한 거기에는 일교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호수가 물이 따뜻하게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졌을 때 주로 일어나지 일교차가 벌어져서 밤에는 되게 추운데 추울 때는 그런 광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어떤 제자도 예수님 혹시 광풍이 일어날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밤에는 광풍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밤에 광풍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생도 생각지도 않은 지점에서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에요. 여러분 막상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그 광풍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고3 때 여름에 이제 아팠을 때 병원을 순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
그 다음에는 좀 큰 대학병원, 그 다음에는 더 큰 병원으로 이렇게 순례를 했는데 얘가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등치는 산만한데 소아과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입원을 하니까 다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그리고 청소년, 초등학생 이 애들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애들이 오래 입원한 애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있었어요. 지금도 그 엄마가 참 잊어지지 않아요. 한 애기 엄마는 애가 초등학생쯤 됐던 것 같아요. 애가 너무 건강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불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내팽개쳐 놓고 이 아이에게 붙어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그리고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치료를 하려면 또 치료해야 돼요. 이 아이를 치료를 위해서 적금도 깨고 온통 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엄마를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불치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면 자녀들 때문에 겪는 광풍도 있지만 때로는 하던 사업이 어떤 경제적 위기를 만나서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광풍이 불어,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런저런 광풍이 불어요. 직장 생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직장 생활에서 직장인들만이 느끼는 광풍이 있습니다. 아주 진짜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올려오는 광풍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광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게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처럼 손바닥만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손바닥만한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런 큰 광풍이 일어나자, 바람이 불자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뱃 고물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확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8장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좀 이 공동번역 성경이 그래도 좀 어감이 제자들의 감정이 실리지 않는 본문인가 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백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감정을 한번 넣어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감정을 넣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자기들은 막 죽을 똥 살똥으로 노를 젓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깼을까요? 그 시간에 몰라요. 성경은 이제 주무셨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상상해 보건데, 여러분, 돛담배에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셨겠어요? 주무신 척 하고 계셨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뱃고물이 그 배 앞에 부분이거든요. 또 배 양쪽 그 고물인데, 여러분, 그 물이 다, 예수님도 분명히 옷 다 젖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서 주무십니까? 아마 이 말은 직선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지금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주무시도 또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고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뭔가 세상이 돌아갈 때, 나만 힘든데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런 제자들 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그런 게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외침을 듣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방금까지 엄청난 바람이 불었던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요동치던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걸 보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게 만드는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전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일로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40절에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41절에 나오는 두려움과 구분하기 위해서 무서워하느냐로 번역을 했지만, 무서운 말은 곧 두려웠다는 말이죠. 원어로는 이 말이 데일로스라는 말입니다. 찾아보면 두려움, 무서움으로 번역이 되죠. 이 데일로스는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큰 광풍과 물결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람브란트가 그린 풍랑이는 바다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보면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돛담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돛담배, 저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혹시 여러분들은 폭풍이 있는 바다에 혹시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에 그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다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안에 정말 극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갑작스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시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를 겪을 때, 처음 겪을 때 어땠습니까? 중국에서 환자들이 발생할 때 뭐 별거 아니구나, 메르스처럼 뭐 몇몇 이렇게 영향받다가 지나가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우리 일상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족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문제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산업 전반에 미친 여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또 여러 산업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커티스 창이 쓴 안녕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죠? 안녕 불안. 이 커티스 창은 하버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근데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해서 이 커티스 창이 목회자가 됐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교회에 후임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동안 딱 성장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버블닷컴이 오게 됩니다. 그 닷컴 회사들이 시콜린밸리에 많았는데 성도들이 닷컴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많았는데 그 닷컴 회사에 버블이 와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또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내는 재정이 부족해져요. 그러면서 함께 데리고 있던 모든 사역자를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티스 창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오게 됐다고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교회를 담임 목사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커티스 창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안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만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미국 사회의 63%가 불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자, 내일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우성고 학생들, 사실은 이 수능에서 중요한 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멘탈이 중요하죠. 불안과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멘탈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5교시까지 잘 유지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의 실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수능은 아니지만 학력고사도 보셨을 뿐이고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입시를 치렀을 텐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한 번 멘탈이 흔들리면 그게 다음 시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요,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제가 우성고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일반적으로 수능 때보다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 때 모든 게 한 등급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저는 아이 셋을 이제 다 고3을 보내면서 선생님들 만났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길래 설마 그러겠어? 모의고사가 몇 번 있는데 그 정도 실력이면 수능 때도 그 정도 실력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선생님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맞아요. 야, 역시 경험은 무시할 수 없구나. 여러분, 아이들은 학생들은 자기가 모의고사 볼 때 이래 내가 이 과목은 자신이 있어. 있어요. 다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멘탈 관리 못하니까 그거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리더라고요. 저는 내일 시험 본 우리 수능들에게 그런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모니터 너머로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기도해요. 주님, 내일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자살하는 친구가 없게 해주세요. 왜 그 기도하냐면 매년마다 그런 친구가 생겨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막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어요. 하나님, 내일은 한 사람도 그런 학생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데일로스의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데일로스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포보스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 심히 두렵다, 이 두려워하다가 포보스예요. 이 포보스는 다른 말로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갖게 되면서 이분이 누구시지? 라고 놀라며 바라보는 것, 이게 포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졌냐 보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이게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 물결을 바라봤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38절이 그 전환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데일로스에서 포보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제자들, 자기들에게 요청하는 제자들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그리고 잔잔케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아니 예수님은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나, 그렇게 혹시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비유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말씀 가르친 내용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같이 읽어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 나는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아멘. 아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이론만 있지 않고 반드시 실습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아무리 해도 이 실습 현장에 가면 또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으로 이론 교육을 했다면 이제 제자들을 삶의 현장으로 가서 실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 제자들이 말은 안 했겠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막상 실전에 부딪히자 허둥지둥대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님이 짜증을 내면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면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너 아웃, 자격이 없어, 너 그렇게 반응해? 너 시험에 탈락이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제자들이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며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럼 어떻게 여러분을 맞아주실래요? 그 아이를, 여러분의 아들, 딸을 어떻게 맞아주실래요? 이 아이가 시험의 결과 상관없이 정말로 수고했다, 너 너무 애썼다, 그리고 따뜻하게 포옹해 주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해줄 거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느끼고 배우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걸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 그걸로 인생이 막 어떻게 크게 될 것 같은데 결코 인생은 길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내일 시험을 잘 보면 또 잘 본 대로, 또 잘 못 보면 못 본 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볼 때 여러분 자녀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못 본 아이를 그렇게 포용해 줄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실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배 안 타시고 제자들만 태워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대에 가면 조교들이 막 타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방 입소 뭐 또 문무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 막타워를 탔거든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막타워 엄청 무서워합니다. 뭐 그 이후로는 높이 안 올라가요. 뭐 저기 어디 대공원 놀이공원 가면 저는 그 절대 무서운 거 안 탑니다. 아무리 옆에서 꼬셔도 안 타요. 왜요?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막타워 타는 거. 조교들은 안 타요. 우리만 태워요. 우리만 태워. 지네들이 타지. 막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탄 배가 회리호도 아니고 큰 상선도 항공모함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12명 정도 타는 돛담배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의 옷을 다 젖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몸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제주도로,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회리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폭풍을 치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한 4m, 5m 파도가 일었던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도 무섭더라고요. 회리호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잠잠케 하시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그 동일한 상황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진짜 환난과 고난인 십자가에 비하면 전유곡에 불과하죠.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환난의 한가운데인 십자가로, 그
그때는 제자들도 아닌 혼자 당당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죠. 그렇기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저런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구원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로 힘든 순간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저는 내일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시험 보는 현장에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또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좀 당황스러운 일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막 옛날에 뭐 국어 몇 번입니까? 막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다가도 잠잠해질 수 있어요. 흔들리다가도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찍은 거 다 맡겨주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벌입니다. 벌. 항상 여러분 공부한 대로 결과는 나오게 돼 있죠. 저는 수능을 놓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을 맞게 될 터인데 바로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풍랑이는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빗의 말씀을 인도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기도응답이 고3 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결과가 너무 참담해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 발로 바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던 독서실 위에 친구가 다니는 교회 제 발로 야간 자습이 끝나면 밤 10시에 그 교회에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져 기도했어요. 뭐 기도 5분 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뭐 예비 소집 하러 가잖아요. 예비 소집 하는 하루 전인가 그때부터 독감이 찾아왔어요. 독감이 찾아왔는데 수능 그 시험 보는 당일날 그 알약 독감 약을 막 한 뭉치를 먹고 시험을 하는데 너무 오들오들 춥고 머리는 지근지근 아프고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비 소집 날 주님, 예비 소집 볼 때 자기 자리 확인하잖아요. 주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추운데 제발 난로 옆에 좀 저를 앉혀주세요. 근데 교실을 딱 가서 보니까 제 자리는 여러분 교실에 보면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가장 앞에 앞문에 저 구석 자리가 제 자리예요. 그리고 난로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실만 바로 제 앞자리에 연탄 난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주님이 그동안 내가 했던 그 밤에 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있었구나 라는 위안이 오면서
뭐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몸은 춥지만 평정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기도응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시험장에 함께 계셔서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을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락이 있어요. 고생도 있고 즐거움도 있죠. 예외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대기업 회장님도 이 고락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고락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락이 있을 때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잘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데일루스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그 불어오는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포보스로 바뀌었던 이유는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세요. 그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수능을 보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세요. 매 시험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풍랑이는 그런 파도, 바람에 시달리는 성도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렁이는 아버지 파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그 시험장에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간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풍랑이는 바다로 인하여 아버지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풍랑이는 바다로 어려워하는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 분명히 또 수능 시험장에 당황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친구가 떠드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가 막 탄식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엉엉 우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시험이 너무 갑자기 어렵게 나와서 당황스러워도 있을 텐데, 멘탈이 흔들리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국어 시간부터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외국어 한번 모든 과목 치룰 때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평안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헷갈릴 때 헷갈리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능 시험 하나가 나의 인생을 뭔가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수험생 16명의 수험생들 명단을 나가게 될 터인데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성고 학생들, 하나님 정말 우성고 출신 재수생, 삼수생들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같이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아버지 각자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내일은 아버지 수능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수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아버지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게 될 때인데 아버지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나 자신은 그 멘탈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그 일이 아버지 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국어 아버지 시간부터 마지막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아버지 외국어 아버지 학문의 영역까지 아버지 모든 과목들 시험을 치를 때 아버지 하나님 평정심을 유지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집중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험이 우리 인생을 당락결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 수험생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